스페인에 가서 꼭 봐야 될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르셀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르셀로나에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이 바르셀로나 한 도시에 오는 관광객 숫자와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많이 관광을 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세워놓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우스라고 하는 건축자가 천재적인 건축가지만 당대에는 미치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인정받는 일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직선입니다. 그리고 대칭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보면 전부 다 직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가우디는 곡선의 건물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선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곡선은 신의 손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한 건축물,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만들어낸 게 가우디였습니다. 건축하면 사람들이 다 직선만 생각하고 대칭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가우디는 곡선이라고 하는 다른 건축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 그것은 운이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걸 다른 길로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다는 걸 다른 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픔 가운데, 이 병 가운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다른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불편함도 있고 어떤 물질의 문제도 있고 병의 문제도 있고 어떤 환경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풀리고 해결받고 그러한 일에서 건진받는 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루어진 다른 길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됐다고 하는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다른 길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오는 겁니다. 모압 한 민족만 해도 유다에게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모압에다가 암몬에다가요 세일 자손까지 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앞이 깜깜한 겁니다. 전쟁해보나 만합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17절에 주신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깜깜해질 때가 있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나니. 아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걱정에 대하여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나니, 너희가 근심할 것이 없나니.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영업을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영업하는 쪽에 여러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금년에 도달해야 될 매출의 목표가 1,000만 불입니다. 1,000만 불. 이 1,000만 불을 도달해야 돼요. 근데요,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금년에 우리 회사의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1,000만 불입니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1,000만 불이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이 되어서 내가 이룬 매출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그런 매출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매출, 그런 데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믿음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다시 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구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걱정에 대하여, 이 아픔에 대하여, 이 다급한 시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볼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이 아픔에 대하여,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하여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푸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가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느니라.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정말로 내가 구하고 있다면 이 15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만드는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일 가운데, 내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입니다. 오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배우고 듣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는 게 무엇일까? 가득 찼다는 것은 15절에 야하시엘이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이 사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웠다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 가운데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할 줄 모른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걱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믿음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역사 말입니다. 사랑이 말로만 나오는 겁니까? 겸손이 말로만 나오는 거 아니 걸까요? 그 사람과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것.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이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예배 분위기가, 또 목사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들은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따뜻함, 푸근함, 그것을 지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따뜻하세요? 히터 때문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것이 뭐 내가 생각해서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웠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말씀대로 내가 무슨 그 명령에 복종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니까 사랑하는 일도, 겸손한 일도, 그를 용납하는 일도 내게서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요?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내 생각도 채우시고 마음도 채우시고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걱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저게 왜 저렇게 속을 썩이나, 저게 왜 저렇게 나를 알아주지 못하나, 왜 저렇게 마음대로 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이 야하시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과 함께 행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는 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철저히 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철저히 하고 뭐 이웃과 뭐 이렇게 다 관계를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9%는요, 하나님과 철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이라는 등산은 다 하고, 모이는 모임이라는 건 다 하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시간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겠다 하면 어딘가는 줄이셔야 됩니다. 어딘가는 못 가셔야 됩니다. 어딘가는 안 하셔야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시엘이요? 그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끊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그의 심령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 하는 것에 대하여, 덜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초대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운동하려고 하는데 하십시다. 근데 골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골프? 나 해본 적 없는데, 목사님 골프 정도 하셔야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새 들어 사는 그 집에 보니까 아래층에 그 주인이 놓고 간 골프채가 2세트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 들어 사는 집 마당 넓진 않았지만 그 마당 뒤에 가니까 골프 연습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골프를 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주인이 골프채 2채를 그냥 다 놓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내가 기억에 쓰시고 싶으면 써도 됩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밖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100% 뜻 아닙니까? 그래요. 골프 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프 칠 거 다 하고, 나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언제 하나님의 이야기 하느냐 말이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뭔가 원망스럽고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 대신에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오고 내가 당한 일이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 못하게,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나로 하여금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찼을까? 무엇이 내 손을 움직이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따라가게 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다가 시간을 썼을까? 내가 무엇을 쫓아갔을까? 내가 무엇을 이 마음에 담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체험받기를 위해서는요, 자기를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야시엘,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자격이 없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런 무슨 화려한 경력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야시엘. 무슨 얘기예요? 그의 경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누가 인정해 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받을 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이 말씀을 다 읽을까? 내가 아니요, 자기를 좀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내 형편이 지금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과 넘을 수 없는 벽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아서 주께서 일하심, 주께서 도와주심, 주께서 건져내 주심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에 의해서 꼼짝없이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때 기드온을 불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기드온에 들어갈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기억되어지도록, 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우는 그 은혜, 하나님의 건져내 주신 방법이요,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아두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럼 군대를 더 주셔야죠. 무기를 더 주셔야죠. 아니, 훌륭한 장군을 주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희는 저들을 마주보고만 있으라고요. 마주보면 이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마주보고만 있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19절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18절에 왕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건져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순종한다고 달라질까? 이 순종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 모함만이 아니라 암몬까지, 세일자손까지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순종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 속에 순종을 그동안 어디다 갖다 두었습니까? 순종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저희 집 안에 제가 귀한 것을 좀 감춰둔 데가 있습니다. 감춰둔 데가 있어요. 제가 귀한 것을 감춰뒀다고 할 때 귀한 것이 뭘까요? 뭘 생각하세요? 돈이죠. 그 돈을 제가 집안에 감춰뒀습니다. 그 돈을 감춰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감춰온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이게 남이 쉽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굳이 제가 남을 부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알아들으세요. 쉽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꼭 머리카락 보일라 숨겨뒀는데 문제는 저도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집사람이 집을 청소하다가 조그만 액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뭘 청소하다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액자가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에서 100불짜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날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만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밝은지. 100불이면 사람을 천사로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귀하다고 하면 다른 자리에 둡니다. 아무 자리에나 두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다른 자리에 둡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디다 두었을까? 귀하고 귀하게 내가 순종을 인정했을까? 아니면 순종을 불편하게 여겨서
순종을 만나면 겁이 나고, 순종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순종을 들으면 뭔가 잃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을 어디다 두었을까? 어두캄캄한 데 두진 않았을까? 나하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 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벌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순종하고 성도가 순종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주 봐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언제 찬양이 나올까요? 언제 찬양이 나올까요? 우리 속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찬양한 자리가 바로 순종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예배드렸다, 순종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성가대를 하는 것이, 내가 교사를 하는 것이,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 순종의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건전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얻은 것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안 버립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안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좋은 것, 귀한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다른 것 드리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 드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 속에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배했다. 일관성입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시냐고요? 신앙의 일관성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 일관성을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내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지 않는 것, 참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 일일 것입니다. 가끔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흉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어느 쪽으로 뛸 줄을 몰라서, 어느 쪽, 그래요,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개구리 뛰는 방향 모른다고, 당신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니야. 그래요. 저는 개띠인데 개구리 띠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 뛰는 방향 모른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 끄떡이었어요, 부목사님들. 저만 그래요? 저만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요. 일관성을 갖는 거 어려워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내가 일하는 일터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는 게 어려워요. 왜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않은 말 듣잖아요.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일관되게 나옵니다.
왕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게 아니라, 왕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순종할 테니까 여러분도 순종해 주십시오. 아들아,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일관성을 갖는,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어려운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실망스러운 일 있지만 그때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때도 하나님만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신앙의 일관성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